예, 오늘 말씀은 잠언입니다. 제가 잠언으로 설교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잠언서를 시가서라고도 하지만 지혜서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서를 통해서 그 말씀을 잘 우리 삶에 적용하면 지혜를 얻고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 잠언서를 우리가 즐겨 사용합니다. 어떤 교인이 저한테 목사님 어떤 성경을 제가 쓰면 좋을까요? 라고 그렇게 질문하셨을 때 제가 제일 먼저 권하는 것이 잠언서가 됩니다. 잠언서는 쓰기도 좋고 또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잠언서가 우리를 향한 지혜라고 하는데 그 지혜의 본질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잠언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가 무엇인가입니다. 그 지혜를 올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가 이 잠언서를 지혜롭게 또한 올바르게 우리 삶에 유익을 줄 수 있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 즉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잠언서의 지혜가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성경을 펴시면 오늘 본문 8절 22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8절 22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여러분 저 말씀을 잘 보시면 나를 가지셨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계속 뒤로 가면 나오는데 이 나라는 것은 뭐냐면 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는데 그 지혜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그 이전에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3절입니다. 23절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느니, 또 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도 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세 전 태초 즉 창세 이전에 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지혜가 있었는데 그 지혜가 뭐냐? 하나님과 함께 창조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주 만물은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그 피조물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한 동등한 존재가 있었는데 그 동등한 존재가 지혜라는 겁니다. 그러게 30절 가면 아주 더 뚜렷하게 나옵니다. 30절 내가 그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지금 인칭이 두 개가 나옵니다. 어떤 게 나오냐? 하나님이라는 인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지혜가 나오는데 지혜가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뭐라? 창조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혜가 창조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가 뭐냐?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창조 이전에 있었고 그 지혜가 하나님과 함께 창조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성경에 나타난 잠언에 나타난 지혜가 창조주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이 말씀이 어디에, 신약성에 어디에 나오는 말씀과 굉장히 유사합니까?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을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그 말씀과 이 말씀이 너무나 흡사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1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태초에 그 이전에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잠언과 연결시킨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말로 지혜가 된다는 겁니다. 지혜가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잠언을 읽을 때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건 뭐냐면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혜라는 단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하나님이 바로 잠언에서는 지혜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노라. 그러니까 잠언에서 지혜를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창조주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잠언서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지혜가 단순한 어떤 명석한 위즈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뜻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혜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창조를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그 창조의 사건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합니다. 창조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시편 104편 30절을 보면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성령 하나님을 지금도 보내셔서 그들을 창조하사 우리를 창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하루가 있습니다. 오늘 주일이 있습니다. 제가 믿는 것은 뭐냐면 오늘 주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날입니다. 그저 생긴 것이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어제 달이 지고 오늘 아침 해가 떴는데 이 달과 해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생명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이 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세상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늘도 하루가 지고 다음 날이 밝아오는 것을 자연적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하루가 주어졌고 또한 내일이 주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자,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우주 만물이 창조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 지구 우주 만물은 이 우주는 빅뱅의 원리로 탄생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자연계에 있는 많은 식물, 동물, 사람은 진화가 됐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과학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는 틀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맞다고 인정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라는 겁니다. 왜 이 창조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창조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찾아올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오늘을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의 영은 오늘도 자연에 사람에게 분명히 나타납니다. 얼마든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깊은 산속, 정말로 나무가 많은 빽빽한 숲속에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뭘 느끼시겠습니까? 여러분 바닷가에 가보셔서 해가 지는 그 일몰 보시고 뭘 느끼시겠는가 합니다. 해가 아침에 새벽에 떠오르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떤 것을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고 놀랍다, 대단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게 많은 문학가들이나 음악가들은 그런 것을 보고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음악을 만들 수 있는 건 어떤 영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 영감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겐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속에 분명히 임재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이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해군에 있을 때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을 보는 겁니다. 해가 지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 일몰을 보는 겁니다. 그 아무리 힘들고 지친 군대 생활이지만 정말로 매일 밤마다 매를 맞고 하지만 그 해 뜨는 것을 보면 어떤 수병들은 웁니다. 왜 우는가 합니다. 감동이 있는 겁니다. 그 감동이 인간의 감정인가 합니다.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영적인 그 기운이 거기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보고 감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일부 과학자들이 태양을 생명체로 봅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나 과학적인 지식에 함몰되어 있어서 그렇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영적인 것이 하나님의 것이 숨어 있습니다. 그럼 태양이 어떻게 생명체로 볼 수 있는가? 여러분, 태양이 전기파가 나옵니다. 전자파가 나옵니다. 파가 나온다는 것은 어떤 물체에서 파가 나온 대로 살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태양의 흑점 그 주기 활동이 정기적인 시간에 맞춰서 때에 맞춰서 일어납니다. 어떻게 어떤 물체가 시간에 맞춰서 때에 맞춰서 활동할 수 있고 거기서 파가 나오는가?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시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창조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가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창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내일이 나에게 주어질 거라고 장담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중 우리 여기 함께 앉아있지만 내일 이맘때 이 시간에 내가 이 땅에 살아있을 것이다. 누가 보장합니까?
누가 그걸 확신을 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미래의 시간에 대해서 우리는 자신하지 못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지금 오늘도 기도해 주셨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에서는 홍콩과 중국에 있는 미국인들은 거의 다 철수했습니다.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일주일 전만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심하게 퍼질 줄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급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 지금 떠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그걸 무서워합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무엇 때문에 무서워합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죽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무섭다는 겁니다. 우리 의식 속에 잠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엇과 함께 찾아옵니까? 시간과 함께 찾아오는 겁니다. 시간과 코로나 바이러스가 함께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없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시간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고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준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시간의 흐름이 없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뭘 질문하냐면, 우리가 정말로 시간의 주인이라면,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 내 시간, 내 거야 라고 주장할 수 있다면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걸 얼마든지 막을 수 있어요. 내 거니까. 그러나 시간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습니까? 죽음을 이기신 겁니다. 시간을 이기신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과학적인 지식에 함몰되어 있고 시간이라는 그 개념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라는 것을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라는 걸 우리들이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과학적인 지식, 물리적인 지식, 어떤 세상의 상식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면 내가 오늘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에 숨어 있고 이것이 어떻게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세상을 이겨내는 그리스도의 지혜를 갖게 됩니다. 그 지혜가 어떻게 찾아오는가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8장 1절입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않았느냐. 여기서 지혜가 누굽니까? 명철이 누굽니까?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왜 부르시는가? 너가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너가 나를 믿으면 나는 너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겠다는 겁니다. 나의 지혜를 주겠다는 겁니다. 이걸 믿으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부르는 장소가 아주 특별합니다. 2절과 4절.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에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자,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는 장소가 나오는데 대낮에 부르십니다. 그 성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사거리입니다. 복잡한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이 잠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당당하다는 겁니다. 떳떳하다는 겁니다. 부끄럽지 않다는 겁니다. 승리자라는 겁니다. 영광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이 지혜가 우리를 부르는 장소가 나오는데 사거리, 성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잠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 부끄럽지 않다는 겁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당당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기에 대낮에 성문에서 높은 곳에서 내가 너희를 부르노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갖게 되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두렵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지만 우리의 현실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현실은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합니까? 시간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가 시간에 맞춰서 일어나고, 시간에 맞춰서 아침에 밥을 먹고, 시간에 맞춰서 아이들 학교 보내고, 시간에 맞춰서 일 가야 되고,
시간에 맞춰서 점심 먹고, 시간에 맞춰서 일하고, 시간에 맞춰서 차 타고 집에 돌아오고, 시간에 맞춰서 아이들 씻기고, 밥 먹고 시간에 맞춰서 잠을 잡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의 노예입니까? 하나님이 시간의 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시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피곤합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왜 피곤하냐? 학자들은 말하기 시계가 발명된 이후로 인간은 피곤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육체만 피곤하면 좋을 때 정신적으로 피곤합니다. 불안과 공포가 찾아옵니다. 무관심이라는 질병이 높아져 갑니다. 우울증이 찾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의 지혜를 동원합니다. 제가 가끔 카톡으로 좋은 메시지를 받습니다. 좋은 글이라고 보내줍니다. 세상의 지혜입니다. 이런 글이 한번 왔습니다. 웃다 보면 마음이 즐거워지고 일도 잘 풀린답니다. 오늘도 많이 웃으시고 소중한 시간들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여러분도 이런 거 많이 받으셨죠? 그래서 여러분 하루 종일 웃어보셨습니까? 억지로 웃어보세요. 그럼 정말로 행복한가? 이런 메시지가 우리에게 잠깐의 위로는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웃는다고 해서 우리의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인들이 이번에 성경 쓰기, 성경 읽기,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 거의 다 참여하십니다. 지난 수요일 날도 많은 분들이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에게 수치가 있습니다. 부끄러움이 있는데 그 말씀으로 위로받습니다. 누가 용서합니까? 내가 나를 용서하지만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당당하게 합니다. 떳떳하게 합니다. 음지에 숨어있는 우리를 바깥으로 끌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시간이 있습니다. 정말로 바쁘게 살아가지만 여러분,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을 초대하셔야 됩니다. 조용한 시간을 만드셔야 됩니다. 아무리 애를 키우고 바쁘고 일이 많다고 할지라도 하루에 최소한 5분 정도 여러분의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기도를 하셔도 좋습니다. 밤하늘에 나가서 멍하게 하늘의 별을 바라봐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길과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훈련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훈련되면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생각이 깊어집니다. 생각이 깊어지면 지혜가 깊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도 오늘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려고 합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시간을 못 낼 뿐이고 거기에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다면 여러분의 삶의 패턴과 방법을 바꾸셔야 합니다. 성경을 쓰신다든지 성경을 영어로 쓴다든지 그런 어떤 훈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반드시 얻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을 반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반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을 이해할 때 지혜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잠언을 이해하는 중요한 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여성 명사로 쓰였습니다. 남성 명사가 아닙니다. 그럼 왜 여성 명사로 쓰였는가? 잠언에 보면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이해할 것이 있는데 창부입니다. 창기입니다. 여자분들에겐 죄송하지만 당시에 창부와 창기는 여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잠언서를 이해할 때 창부와 창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잠언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잠언을 이해하시려면 잠언에 흐르는 창부와 창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잠언을 이해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잠언 7장 7절에서 9절입니다. 7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자, 저기 우리 자막에 나왔습니다.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8절.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9절. 저물 때 황혼 때 기쁜 밤 흑암 중이라. 자, 보세요. 지혜 없는 자가 누굴 찾아갑니까?
지금 음녀를, 창기를 찾아가는 것을 성경에 묘사합니다. 근데 그 창녀의 집이, 창기의 집이 길 모퉁입니다. 골목 모퉁이, 골목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 때를 뭐라고 말씀해요?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잠언 8장과 반대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경을 잠언 7장, 8장으로 갖고 있지만 고대 유대인들은 이 잠언을 하나로 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벌써 개념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개념이 생기냐면, 지혜로운 자는 어두울 때, 껌껌할 때, 사람들이 없을 때 사람의 눈을 피해서, 그리고 그 창기의 집을 그 골목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어두울 때입니다. 사람이 없을 때 당당하지 못합니다. 부끄럽다는 겁니다. 은밀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엇과 반대입니까? 8장에 나오는 밝을 때, 높을 때 많은 사람이 있는 것과 반대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성경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지혜의 반대는 무지나 무식이 아닙니다. 잠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지혜의 반대, 위즈덤의 반대는 풀리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되냐면 악이라는 겁니다. 거짓이라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겁니다. 죄악이라는 겁니다. 음부라는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잠언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반대되는 것이 무식과 무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죄라는 겁니다. 음란이라는 겁니다. 사탄의 세력이라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지 못합니다. 오늘도 세상은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면 너가 지혜로우면 지식이 있어야 된다, 경험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가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을 찾아서 밝은 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어두운 곳으로, 골목으로, 후미진 곳으로, 더러운 곳으로 빠지면 너는 지혜롭지 못한 자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게 7절 말씀해 보시면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봤다 하는데, 저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여러분 영어 성경 보시면 naive라는 단어 썼습니다. simple이라는 단어 썼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자냐면 하나님에 대해 생각이 간단한 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심플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나를 구원하신 분이야,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 없는 자를 봤다 그러는데요, 없다는 저 단어를 영어 번역을 보시면 어떤 단어를 썼냐면 void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lacking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부족하다는 겁니다. 지혜를 회피한다는 겁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 지혜가 있는데 조금 부족한 겁니다. 이런 사람을 지혜 없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우리들에게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냐면, 오늘 나는 저거 절제할 수 있어, 나는 얼마든지 저거 다룰 수 있어, 안 먹을 수 있어, 안 만날 수 있어, 안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만납니다. 먹습니다. 가야 되지 않을 장소로 간다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지혜가 있어, 하나님 믿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데 실제로는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은 음녀를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냐면, 저 사람은 저렇게 했어, 나는 왜 저렇게 못해,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해가 진 후에 집을 나섭니다. 어떤 사람이니까? 미련한 자입니다. 저 사람이 했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이거 한다고 무슨 큰일이 생기겠어, 내가 이거 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겠어?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게 될 때 그 사람은 어떤 짓을 합니까? 밤에 집을 나서는 자라는 겁니다. 껌껌한 곳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이 있냐면, 나는 특별한 사정을 갖고 있어, 하나님은 내가 갖고 있는 이 특별한 사정을 이해하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해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실 거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심플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 없는 자라는 겁니다. 지혜 없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목적을 정하셔야 됩니다. 어떤 목적을 정하는가? 사람은 목표에 따라 살아갑니다. 목표에 따라 살아갑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뭐를 목표로 합니까? 돈을 목표로 합니다. 돈이 목적입니다. 돈을 목적으로 이루어 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이 목적입니다. 사람이 목적입니다. 명예와 건강이 목적입니다.
그러면 그 자식과 명예와 건강을 그 목적을 이루어놔야 됩니다. 제가 목회자지만 제가 목회가 목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목회를 잘 해야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목회가 목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의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 여러분의 인간관계,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명예, 제 목회 다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의 목적이 됐을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목적은 무게를, 어떤 것을 측량할 수 있습니다.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벌었냐, 얼마나 많이 이루었느냐,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갖고 있느냐, 얼마나 강했느냐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여러분, 성공이 나타납니다. 행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실패가 나타납니다. 불행이 나타납니다. 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돈을 목적으로 했는데 돈을 많이 벌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망하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 됐기 때문에. 제가 자식을 키우죠. 저도 자식에 대한 목적이 있겠죠. 그러나 그 자식을 전적으로 목적으로 삼는다면 그 자식이 만에 하나 실패했다든지 어려운 일을 당한다면 저도 같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건강 지키셔야 되죠. 명예심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됐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조그만 어려운 일을 당한다면 여러분은 낙심합니다. 제가 목회자지만 목회를 목적으로 삼아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저의 목적만 된다면, 목회가 어려워지면, 목회가 힘든 일을 당하면 제 목회는 실패한 목회가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적을 삼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목표를 세우자는 겁니다. 그 진정한 목표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왜 그런가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우리가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재어볼 수 있고 측량을 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목표로 삼으면 분명한 건 한 가지 나옵니다. 성공과 실패가 나오지 않습니다. 행복과 불행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드리는 말씀을 설교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물론 설교로 들으셔야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을 돌아보시면서 정말로 내 인생의 목표가 뭔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절대로 불행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면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표가 됐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잠언에서 8장에서 뭐라고 말씀하면 당당하다는 겁니다. 떳떳하다는 겁니다.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골목길 가지 않습니다. 어두운 곳 찾아가지 않습니다. 인생을 얼마든지 밝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 무엇 때문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똑같이 사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로마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왜 그렇게 사셨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가 도대체 왜 하늘에서 있다가 사람이 되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는가? 무엇 때문인가 합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서는 패배와 죽음의 자리에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풍성한 것과 거룩한 것을 갖고 계시는데 이 땅에서 치욕과 멸시와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사셨는가 합니다. 바로 우리를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신 이유는 우리를 위함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죽음이 있습니다. 치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난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너에게 주는 지혜로 말미암아 이 아픔과 죽음과 절망에서 너희는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나만 믿으라는 겁니다. 나 예수가 이걸 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목표가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돈 벌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을 미워하라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 가장 근본적인 바탕은 뭐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목표가 될 때 우리 삶 속에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왜 없습니까? 고난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고민이 왜 없습니까? 왜 두려움이 없습니까? 그러나 예수가 목표가 되면 무엇이 나타나면 그 죽음과 치욕과 아픔과 고난을 얼마든지 이겨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여러분, 이거 우리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앞으로도 이 시간 속에 우리에게 앞으로 수많은 사건, 사고가 찾아올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앞으로 한 달 후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서울은 벌써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가 된다면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건과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죠.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이고 승리가 있는 것이고 위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겁니다. 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언서의 지혜가 바로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를 믿고 의지하시고 그가 주는 지혜로 이 세상을, 이 어려움을 이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